시간이 되어서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 2022년도 11월 1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In your steadfast love, give me life, that I may keep the testimonies of your mouth.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살리신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3장, 통일 찬송가는 12장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Singing number 33.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고 난 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마음이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전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We'll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We'll pray for repentance at this time together. As we look back in our past week, let's come to Him in honest heart and trust in the work of our Lord Jesus Christ, which is done already on the cross for us.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신 것 기억하시면서 그 믿음의 확증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저희 마음을 돌아보시고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저희들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기억하며 담대함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저희 여러 가지 모습을 이번 주에도 주님 따라 나가려고 생각하고 기억하려고 하고 노력하지만 그 모습으로 저희 감정과 저에게 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 것 주님께 고백합니다. 저희 용서해 주시고 특별히 마음속에 저희 할 길을 들으지 못하고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여서 겸손하지 못하고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가릴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도를 향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부족했던 것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마음이 점점 더 벌어지고 하나님 다른 것을 향하여 마음이 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역사해 저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그런 새로운 감이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아버지 For if while we were enemies we were reconciled to God by the death of His Son, much more now that we are reconciled shall be saved by His life.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실족한 것이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복음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놓는 저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마음속에 주님께서 저희를 받아주신다는 확신을 성령께서 가지게 하셔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귀한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통일 찬송가는 135장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We'll sing hymn number 150 On a hill far away together.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전 내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어린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어린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죄의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 저희의 공로를 의지하거나 저희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약속에 달려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자신을 바라보면 주님 앞에 정말 끝까지 갈 수 있을지 저희가 보아도 실망스러울 때가 참 많은데 아버지께서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완전한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다시 한번 오늘 기회 주셔서 주님께 나아오게 하셨는데 저희 시선을 다른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시선이 저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성령께서 저희를 회복시키는 것을 은혜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매일매일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가족을 허락하시고 직장을 허락하시고 매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살게 하신 이 삶의 터전에서 저희 자신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마음에 열정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을 품고 이웃을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 살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국을 기억하며 또 세계 각처를 기억하며 또 이곳에 나와 있는 홈레스들과 또 난민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라고 부르시는지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저희 사람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각성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깨어나게 하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주님 백성의 역할을 하는 저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 오늘 저희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삶을 헌신하고 믿음을 고백하며 신앙을 고백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 자매뿐만 아니라 저희 모든 이 모인 신앙 고백하는 교우들 삶 속에 있는 것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희 교회에 복이 되는 그런 예배 시간 또 헌신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저희 공급하신 것 가운데 구별하여서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헌금을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이 교회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중고등부 학생 중에 한 사람이 입교식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신우 학생, 이제는 이신우 교우님이신데요. 이신우 자매가 오늘 나와서 주님께서 그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잠시 나누고 간증하고 입교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우 자매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지만 한국 교회에서도 미국 와서 큰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는데 작은 교회로 오게 되고 팬데믹으로서 가족이랑 같이 신앙을 더 쌓아가는 시간으로 하나님이랑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네, 짧지만 굵은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수개월 동안 입교에 필요한 사실 입교라는 것이 멤버십입니다. 멤버십인데 이 경우에는 저희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학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저와 같이 몇 개월 동안 공부하고 그런 면담도 오재영 목사님과 함께 저희 당회정권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신앙이 있는 것 같이 면담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것에는 또 우리 박세영 선생님 매주 같이 공부하면서 주님을 알게 하는데 세영 자매님 또 여기 계시는 모든 어른들 함께 영적 부모 역할을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멤버십 이미 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5가지 질문입니다. 5가지 질문. 첫 번째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는 것에 이진우 교우님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귀하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세요. 귀하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긍휼이 아니면 소망이 없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합니까? Do you acknowledge yourselves to be sinners in the sight of God, justly deserving His displeasure, and without hope, save in His sovereign mercy? 크게 대답해 주세요. 귀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인들의 구주라고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복음에 제시된 것처럼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만을 의지합니까? Do you believe in the Lord Jesus Christ as the Son of God and Savior of sinners? And do you receive and rest upon Him alone for salvation as He is offered in the gospel? 귀하는 이제 겸손히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답게 살기로 노력할 것을 결심하며 약속합니까? Do you now resolve and promise in humble reliance upon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that you will endeavor to live as becomes the followers of Christ? 귀하는 당신의 최선을 다해서 교회의 예배와 사역을 위해 교회를 받들기로 약속합니까? Do you promise to support the church in its worship and work to the best of your ability? 귀하는 교회의 치리와 권징에 복종하며 교회의 순결과 평화를 도모하기로 약속합니까? Do you submit yourselves to the government and discipline of the church and promise to study its purity and peace? 네, 감사합니다. 신우자매는 어릴 때 세례를 받고 그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받은 세례가 이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오늘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저희가 계속 이 교회에서 공부했던 성례의 세례의 효력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신우 자매 이신우 교우를 붙들어 주시고 신앙의 싸움을 끝까지 이기는 그런 자매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이신우 교우는 가까이 오세요.
이신우 교우는 PC의 한인 수도노회의 선교교회인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의 수창 교인이 된 것을 공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하늘에서 큰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셨는데 저희 교회에 학생으로 있다가 자신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이진우 학생, 신우 자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겉모습이 사람들이 판단할 때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아시고 꿰뚫어 보시며 판단하실 때 그 신우 자매의 마음속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수한 믿음이 발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저희가 들은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저희가 서로를 대할 때 형제 자매로 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특별히 앞으로 있을 모든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힘을 주셔서 신우 자매가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이 교회가 함께 동참하는 일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셨던 것은 처음으로 입교를 한 것입니다. 입교는 멤버십과 같은 것인데 저희 교회에서는 지난번에 예전에 승철 형제 세례받은 것이 첫 세례였다면 오늘은 입교식은 신우 자매가 처음입니다. 다음 주에는 계획대로 또 다른 중고등부 학생인 우리 고윤재 학생이 또 세례를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We're looking at the Gospel of Matthew, chapter 10, verses 34 through 39.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저 영어로 읽겠습니다. Do not think that I have come to bring peace to the earth. I have not come to bring peace, but a sword. For I have come to set a man against his father, and the daughter against her mother, and the daughter-in-law against her mother-in-law. And the person's enemies will be those of his own household. Whoever loves father or mother more than me is not worthy of me. And whoever loves son or daughter more than me is not worthy of me. And whoever does not take his cross and follow me is not worthy of me. Whoever finds his life will lose it, and whoever loses his life for my sake will find it.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 삶의 방향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있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 깨달아 그것을 능히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물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주님께서 저에게 먼저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다시 중생함을 받고 예수님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너의 삶 속에 주님으로 모실 때는 이러한 모습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시고 지시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요구하시나요? 무엇을 어디까지 주님께 바치고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이 가지신 것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여러분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시간이 많이 있으세요? 일주일 중 하루나 이틀을 드리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것을 살피고 묵상하는 데 드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11조를 바치고 그냥 11조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온전한 11조를 바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다 드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재능이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사역에 여러분 봉사하시고 어떤 한 가지 역할이나 두 가지 역할을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이 될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어느 정도나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왜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지 매우 광범위하고 무거운 질문들을 던지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가르치실까요? 오늘 본문 3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혹시 여러분 집안 중에 있나요? 세상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는 고부간의 갈등 이런 것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여기 아닙니다. 부자간의 갈등 이런 서로 원하는 것이 다르고 기대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을 가지는 그런 레벨의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불화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잔잔히 잘 그래도 나름 평화롭게 살고 있던 그런 집안에 검을 주셨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불화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동의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온 것은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좀 저희가 예수 믿고 기대하는 삶에 대한 생각에 상반되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을 우리가 믿으면 어지럽던 우리의 삶이 좀 질서가 잡히고 그전에는 누릴 수 없었던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런 것과는 좀 다른 말씀입니다. 엉켰던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에서 깨게 하시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평이 아니라 검과 대립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라고 하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평강이 실현되어야 마땅할 것인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화평, 평강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기대하는 화평과 매우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관계들을 그대로 두시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쫓아서 최대한 그 힘으로 화평한 관계를 이루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화평을 누리는 그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 자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가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가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의 모든 것에 전파되며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화평을 이루도록 세상의 것들이 바뀌는 데까지 나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루시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물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보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산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상이 아담의 죄 이후로 타락하였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로 타락한 세상이 주님의 역사로 회복되어서 주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세상이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어야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현재 세상과 평화로운 관계에 놓이도록 우리를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적대시하고 있는 세상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시는 예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우리와 우리 가족들을 포함해서 모두 하나님의 대적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죽어서 이 세상 원하는 대로 살았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무슨 얘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고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에 여러분 가족이든 친구든 여러분 이웃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적대시되는 원수의 자리에 있다는 것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도 모두 다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로 미워하고 하나님의 대적되어 산다는 것을 알지 모른 채 저의 기준대로 살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적이구나라고 생각하셨던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마 우리 중에 아무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나름 열심히 살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해되지 않고 모험적으로 살려고 노력한다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 세상의 적이라는 것, 하나님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 이후부터 삶의 모든 기준과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뀌게 되는 부분은 사실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 예수님께서 저희를 도전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내가 예수를 믿어서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들이 바뀌었는데 가족이니까 서로 다 통하고 친하게 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가장 피부에 느껴지는 것은 세상에서 나랑 가장 가까이 살았던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소극적으로 나를 따라오면 너희 삶 속에 이러한 가정의 불화도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여라. 너무나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과 편히 지낼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하는 삶에서 깨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누군지를 그 정체성을 바꾸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하는 삶의 목적지를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이제 적극적으로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것에 대해 한 걸음 더 나아가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돌보고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분 여기 계신가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여기 혹시 있습니까? 혹시 부모님을 더 사랑하시나요? 자녀를 더 사랑하시나요? 그것을 계속 얘기하게 되면 확실히 가정에 불화는 생기겠죠. 여러분, 정말로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10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공경하기를 원하고 이 10계명의 5계명은 단순히 부모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저희 삶 속에 주신 모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것을 요구하는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내 부모님을 사랑하지 말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부모님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보다 내 부모나 내 자녀를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내 남편이나 아내를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예수님보다 더 가까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지만 사실 저 자신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한번 대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원하시면 마음속에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대상을, 아니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야 하며 심지어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릴 죄인이
그 형벌을 받을 죄인이 그 당시 자기가 달려 죽을 그 십자가 나무를 메고 형틀 장소까지 집행되는 장소까지 걸어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살았던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는 로마 제국 통치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신이 곧 있으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욕심과 목표와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극단적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이 세상에서 살려면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가족보다도 자기 자신보다도.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끝까지 충성하겠다던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어떤 일이 있든지 죽기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던 베드로도 정말 죽을 수 있는 상황에 가니까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상황에 가니까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한 순간이 찾아오면 저희는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을까요?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자기 목숨, 자기 생명은 어떤 면에서는 이 생에서 사는 행복한 삶을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과 천국에 사는 천국의 삶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지 간에 자신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고 오히려 포기하는 사람은 그것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복음이 얘기하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영생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내 삶을 포기할 때 그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구원받은 백성은 모든 것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따르는 목적을 따라가야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요즘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그러한 삶 한가운데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그래도 다른 때보다 많이 보여지는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나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마음속에 다 여러 가지 다양한 대답을 하겠지만 제가 그냥 질문하고 제가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오늘? 실제 내가 삶 속에서 행하는 것을 하는 것을 볼 때에 내 말로 입술로 하는 거 말고 실제로 내 삶이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볼 때에 무엇을 누구를 위해 산다고 증거하는가? 정말로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트러블이 생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는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 때문에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에 대해 주님 먼저 두고 그 다음에 자녀가 원하는 것을 그것에 맞추어서 해주려고 하는가?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문제 생기는 거 원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가족들과 문제 생기는 건 사실 원치 않습니다. 실제로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좀 미루는 편입니다. 간간히 주님께서 크게 역사하셔가지고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고 가족들이 싫어할 만한 것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라면.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큰 문제 없이 잘 어우러져 사는 것이 저희가 보통 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실 무엇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냐라고 묻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로 가르쳐 주시면 그것을 따라갈 만한 준비나 실제로 코앞에 다다랐을 때 따를 만한 용기나 마음이 저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시간, 돈, 재능 각각 일주일 중 하루나 이틀, 11조도 온전한 11조, 재능은 교회 봉사를 한 가지나 두 가지 함으로써 주님을 나를 섬겨라 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원하십니다. 돈도 다 내놓기를 원하시고 시간도 다 드리기를 원하시고 나의 모든 재능, 내가 준 건데 왜 나를 위해서 안 쓰냐고 다 쓰라고 하십니다. 내 자신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쓰임받기를 원하시고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저희가 교회 다니면서 배우고 알기 때문에 찬양할 때마다 주님께 드리리 아까도 찬양했습니다. 실제로는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좀 그런가요? 실제로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믿음 가지고 와서 주님 섬기고 있는데 예배자리에 나온 사람들에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실 건가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전적인 무능함이며 완악함입니다. 너의 모든 것을 내놓아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이 unreasonable하다고 얘기하기에는 예수님께서 너무나 성경에 밝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있어서 반박은 못하겠고 다 내놓아라 하실 때 솔직히 할 수 있는 것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기보다는 솔직하다면 저 그렇게 못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처럼 나는 내 모든 것을 드릴 만큼 내가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솔직히 나 좀 의문스럽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두 해 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해보니까 그렇다는 것을 이제는 발견하는 것이죠. 예수님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베드로가 실제 상황이 놓여졌을 때 부인하고 주님에게 등 돌렸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를 찾아주시면서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성령 충만하게 만드셨을 때 그가 나중에 말년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무슨 얘기예요? 저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을 읽어보시면 우리에게 믿음의 덕의 지식을 하면서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고 권면하면서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만일 1장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베드로는 무엇을 리마인드 시킵니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것들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더해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너희가 그런 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너희 자신을 너희가 발견한다면 그 사람은 네 자신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의 힘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복음이 클리어하지 않은 것도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주신 복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도전받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랑해야 되는데 돈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다 해야 되는데 너무나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서 마음에 길티 필링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솔직히 나와서 나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 때 주님이 내가 너의 그런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아들 예수를 너에게 주었다. 내가 너를 이미 용서하였다. 그러니 내가 인도하는 만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부족한 사람이니까 예수 믿고 나서 천국 가는 사람들인데 이제 이렇게 살아도 주님께서 다 이해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겠습니다라는 진지한 질문을 가지고 나오면 주님께서 저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다시 한번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죄는 이미 깨끗하게 되었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은 우리가 비록 아무리 잘 못하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고 예수가 우리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에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된다면 주님께 솔직히 털어놓고 긍휼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나의 영혼에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과 열정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힘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저희가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잘 지내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도대체 어떤 검을 주신 것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따라가며 지혜롭게 타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이 저희의 부르심인데 그 삶을 살기에 부족한 저의 모습이 눈앞에 드러나게 하시고 마음속에 확인이 될 때에 저희가 온전히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21장, 통일 찬송가는 210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We'll sing hymn number 421, Everything is Changed Together.
와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 행하기를 마음속에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